금강경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부처님은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훌륭하신 큰 스승님이시다. 그분이 기울인 노력이 그렇고 그분의 가르침이 또한 그렇다. 그 어떤 성인들도 그분의 노력을 따르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통하여 얻으신 깨달음이야말로 인류사에 있어서 최대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인간이 이루어갈 수 있는 최상의 경지에 이르신 분이다. 부처님의 깨달으신 그 경지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상의 경지인 것이다. 그런 까닭에 그분의 깨달음의 깊이와 넓이는 쉽게 가늠할 수 없다. 어쨌든 부처님께서 그 깨달음의 내용을 우리 만 인류에게 이런저런 입장과 시각에서 별별 경우를 다 생각하셔서 설하신 것이 팔만대장경이다. 불교의 경전은 다른 어떤 종교의 경전보다 양적으로 많다. 특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불교의 그 많은 경전과 그 안에 방대한 내용 모두가 한 인간이 기울일 수 있는 노력을 한껏 기울였고 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경지에 도달한 나머지 나왔다는 것이다. 우리는 불교의 경전이 인류사에서 최고의 성전임을 알아야 한다. 다른 종교의 성전은 대개 무슨 계시를 받고 있다. 그런 계시를 내린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어떤 계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종교의 경전이 있는가 하면 유교의 경우와 같이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의 학문적 연구 성과와 그 축적에 의해 이루어진 경전도 있다. 그런데 불교의 경전은 그렇게 학문에 의해서 성립된 그런 경전도 아니고 또 어떤 신의 계시나 어떤 계층에 의해서 기록된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이다. 이것은 한 평범한 인간이 부단한 노력, 피나는 노력을 거친 결과 큰 깨달음을 이루었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펼친 가르침의 경전이라는 점이다. 그러기에 불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허황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역사적으로 계속 수정되면서 보완하고 축적된 과정을 거쳐서 이룩되었다든지 시대적으로 모순을 바로잡아가면서 만들어진 그런 경전이 아니다. 금강경은 많은 경전 중에서도 제대로 구색을 갖춘 경전으로서 제일 많이 읽히는 경전의 하나이다. 그야말로 불교 경전 중에서 영원한 베스트셀러의 하나인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중국의 금강경이 번역되어 전해지면서 100권의 주석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한글로 번역 해설한 이들도 수백 명에 이른다. 지금도 서점에 가보면 금강경에 관계된 책 10수가지는 쉽게 볼 수 있다. 그만큼 금강경은 많은 분들이 애호했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고 그만큼 연구할 거리가 있고 그때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연구되어지고 표현되어지고 설명되어진다고 하는 것. 그만큼 금강경은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금강경에는 비밀스럽고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내용이 또 무궁무진하게 숨겨져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역사적으로 많은 학인들 또는 도인들 또 스스로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이 모두 금강경 한 권 정도는 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놓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 그야말로 일대사 인연, 그 중에서 죽는 일만큼 엄숙하고 큰일이 없다고 할 것이다.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큰 슬픈 일이 닥쳤을 때 정말 무엇인가 의지해야 하고 어떤 믿음에 의지해서 무엇인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무언가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또한 우리는 금강경에서 찾는다. 즉 죽은 사람의 영전에 금강경을 읽어드림으로써 살아있는 사람이 마음을 위로받고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저승으로 천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지닌 것이 또한 금강경인 것이다. 그럼 우리 보통 생활인에게 금강경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금강경은 어떤 세계를 던지는 것일까? 나는 여기서 모든 이들의 인생과 삶을 좀 더 의미 있고 보람되게 하기 위해서 금강경의 진솔된 가르침을 모든 사람들이 가슴에 담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각도에서 금강경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떻게 하든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이 그렇듯이 중생들의 삶이 하루하루 깨달음에 이르도록 이끌어가는 가르침이 되어야 한다. 불교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상당히 복잡하게 교리가 발달되어 왔지만 사실 부처님의 마음은 사람들이 하루의 삶에서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삶이 행복해지고 또 삶의 의미가 더 뚜렷해지고 가치 있고 유익할 것인가 하는 것에 늘 그것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 부처님의 화두는 중생들의 삶에 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또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유익하고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이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금강경을 창출했다고 보면 틀림이 없다. 비가 쏟아붓는다고 하더라도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비 한 방울 담기지 않고 가랑비가 와도 그릇이 반듯하게 제대로 놓여 있으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그릇에 물이 가득 차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부처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금강반야바라밀경은 금강경은 불교 사상의 중심을 이루는 경이다. 불교의 경전은 다른 종교의 경전과는 판약에 다르다. 오래되었다고 구약, 늦게 했다고 신약이라고 하는 그런 식이 아니고 전부 깨달은 사람, 즉 부처님의 깨달음과 같은 경지를 성취하신 분들이 작은 제목을 짓고 경전에 이름을 붙인 것이다. 부처님의 경전은 한 권을 다 읽지 못했을지라도 그 경전의 이름만 한 번 읽어도 다 읽은 것과 같은 공덕이 있다고 하는 것이 특색이라면 특색이다. 금강반야바라밀경 이렇게 한 번만 음미해 보아도 무엇인가 그 이름 속의 오묘함이 자신도 알 수 없는 감정으로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있다.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이해시키려 하지만 설명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신비한 힘이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죽어서 천도제를 지낼 때도 제일 가는 경전이 금강경이다. 선망 부모님을 천도해 드릴 때 금강경을 다 읽지 못하여도 천도문에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라는 사구계가 들어있으면 전권을 다 읽는 공덕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금강이란 말은 견고하여 단단한 다이아몬드와 같이 굳고 예리한 어떠한 물질에도 부서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금강은 보배라 할 수 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한 보배일까?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천지 만물에 있어서 공통되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라고 본다. 우리가 이 세상에 천하게 태어나든 귀하게 태어나든 똑같이 소중한 생명으로 태어난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보배가 아니겠는가. 금강은 시련 속에서 빛나며 유혹 속에서는 더욱 굳건해지며 삼독의 불꽃에 시달릴 때 새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구원의 지혜이다. 반야는 지혜라고도 한다. 그러나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깨달음의 세계를 반야라고 할 수 있다. 반야의 세계는 지식과 지혜로 설명될 수 없다. 반야는 부처님의 세계요, 성인의 세계이기도 하지만 중생의 세계이기도 하다. 한 그루의 소나무를 볼 때 중생이 볼 수 있는 부분은 줄기와 잎뿐이다. 깨달음을 얻은 이는 줄기와 잎과 뿌리까지도 볼 수 있는 밝은 눈이 있다. 반야의 지혜란 광명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계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그곳에 같이 머물면서 작은 빛이지만 함께 나누며 더불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 속에는 새 생명의 샘물인 반야가 넘쳐난다. 남도 살리고 자기도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바라밀, 우리는 오늘보다는 내일, 올해보다는 내년, 이 언덕의 삶에서 저 언덕을 향해 나아간다.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아버지에서 할아버지로, 엄마에서 어머니로 그렇게 끊임없이 변해간다. 권력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재산이 많은 사람도 없는 사람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평등한 언덕, 어김없이 찾아오는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언덕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이 언덕은 삼독의 언덕이다. 설탕을 황금으로 변화시켜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이 언덕이다. 어리석은 욕망과 집착으로 사람들은 갈등하고 투쟁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자행한다. 과연 이 언덕은 절망의 언덕인가? 그래서 도피안의 세계인 저 언덕으로 가야만 하는가? 바라밀의 진정한 언덕은 순환과 고통이 현존하는 현재의 언덕이다. 저 언덕은 현실의 언덕을 소화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언덕임을 알아야 한다. 저 언덕, 이상향의 세계는 신이 주는 것이 아니며 성현이 주는 것은 더욱 아니다. 행복의 언덕, 해탈의 언덕은 고뇌와 슬픔, 좌절과 시련, 고통과 인욕으로 만들어진 바라밀의 배를 타야만 갈 수 있는 저 언덕이다. 고통과 시련, 좌절과 슬픔을 거치지 않은 언덕은 도피안이 될 수 없다. 피안의 세계는 이상의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피안의 세계는 현재에서, 현실에서 찾아야 한다. 피안의 세계는 인욕의 세계요. 피안의 세계는 지혜롭게 사는 세계다. 저 언덕은 현실을 직시하고 시대를 직시하고 국가와 인류를 직시하고 만유 중생을 직시하는 세계인 것이다. 내가 있어 이 언덕이요. 내가 있어 저 언덕이다. 이 언덕과 저 언덕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피안의 세계다. 산이 있어 물이 좋고 물이 있어 산이 좋은 세계이다. 길을 간다. 길을 갈 때 그 길을 잘 아는 사람과 같이 간다면 편리하고 유리할 것이다. 자기 고집대로 간다면 그 길은 고달플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혜로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길은 성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길이다. 어두운 밤 등불이 없다면 그 길은 너무나 위험하고 힘든 길이 될 것이다. 간다고 가는 길인가? 생각하며 가는 길이어야 한다. 어릴 때 걷는 길은 다르다. 그 시기와 때에 따라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공공인으로 우리는 인생이란 길을 간다. 부부가 가는 길, 친구와 가는 길,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길,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 지도자의 길, 성직자의 길 등 그러한 길에는 언제나 반드시 그 시대가 요구하는 길이 있다. 그러한 길에서 우리는 그 분야의 지도자의 안내를 받고 걷는다면 한결 수월한 길이 될 것이다. 우리는 좋은 길잡이를 만나야 한다. 여행을 하더라도 가이드를 잘 만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좋은 안내자를 만나야 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에는 좋은 스승님을 만나는 것 같이 좋은 인연은 없다. 스승이 있는 사람과 스승이 없는 사람이 가는 길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를 수도 있다. 스승은 높은 곳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배를 모는 데는 선장이 스승이요. 기차를 모는 데는 기관사가 스승이요. 비행기를 모는 데는 조종사가 스승이다. 빵을 잘 만드는 데는 주방장이, 청소하는 데는 청소부가 제일이다. 풀빵 장사에게도 배울 것이 있고 대학 교수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그와 같이 이 세상에는 스승 아닌 것이 없다고 한다. 잘난 것이 스승이 아니라 자기답게 사는 모습이 스승인 것이다. 눈이 밝은 사람은 보이는 것이 다 스승이요. 밝은 귀가 있는 사람은 듣는 것이 다 스승이다. 길은 길이 아니요. 흘러가는 시간과 세월이 진정한 길이다. 길은 발로만 가는 길이 아니라 영혼의 양심으로 가는 길이 참 길인 것이다. 길이란 인생의 발자취요. 이루어진 업이요. 인연의 고리인 것이다.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가는 길. 그것이 거짓 없는 우리들의 길이다. 스승님과 함께 가는 길, 부처님과 함께 가는 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 그것을 일러 경이라고 말하고 싶다. 구마라즙은 삼장법사로서 경장율장 논장에 뛰어난 위대한 번역가이다. 그는 인도 사람인데 구지국 사람이라고도 한다. 그는 중국말을 중국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었다. 8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전쟁통에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고 이 나라에서 뺏어가고 저 나라에서 뺏어가고 했다고 한다. 워낙 보배로운 인물이었다. 전쟁 중에 이 나라, 저 나라 곳곳 지방의 생활 모습을 보고 백성들의 생활과 풍습, 곳곳 지방의 방언들을 꿰뚫어 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다양한 견문을 얻을 수 있는 큰 기회를 갖게 되었다. 고생은 했지만 그만큼 불경을 중국말로 한문으로 번역하는데 좋은 수업을 몸소 쌓았던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는 것이다.
고생은 고생대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영화를 누리면 영화를 누린 만큼 뒤따르는 과보가 있는 것이다. 고생을 한 만큼 이분이 남긴 번역이 제일 많고 또 이분의 번역은 중국 사람이 쓴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다고 한다. 번역문 같지 않게 아름답고 좋은 글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금강경에는 6가지 한문 번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읽히고 따라서 우리가 아는 것이 구마라집 번역밖에 없을 정도로 풀이가 잘 되어 있다. 금강경을 32단락으로 나눈 사람은 소명태자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분이다. 불교 학자이면서 때다르신 분으로 한 줄로 쭉 연결되어 있는 금강경을 공부하시고서 그 내용을 32단락으로 구분하여 나눈 것이다. 경의 결집, 금강경 법회가 열리게 된 원인과 이유, 이걸 옛말로 인유라 한다. 금강경이 어떻게 해서 설해지게 되었는가? 말하자면 경이 설해지게 된 배경과 내용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안한존자가 그 광경을 눈으로 그대로 보고 들은 것처럼 이야기되어 있다. 맨 처음 경전이 결집된 것은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3개월 후의 일로 가섭존자를 상수로 해서 500나안이 칠렵굴에서 결집하였다. 부처님이 열반하시니까 제자들 중에는 부처님이 돌아가셨으니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은 하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좋은가라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가섭존자와 같은 점잖은 스님들이 보시고 아, 이거 큰일 났다. 교단을 유지하는데 법률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저놈들이 부처님 살아계실 때도 말을 안 듣더니 돌아가시니까 꾸중하고 잔소리할 사람이 없어졌다고 너무 좋아한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걱정을 태산같이 하다가 부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 가르침을 정리해서 세상에 내어놓고 모든 잘못을 그 가르침에 의해서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다. 그래서 열반하시고 3개월 만에 경전을 결집하는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다. 그 당시 최고의 도인 수행자 500명을 뽑아 칠엽굴이라는 굴 속에서 경전 결집을 하게 되었는데 안하는 25년이라는 세월을 부처님을 시봉한 제자이다. 불교 역사상 가장 기억력이 좋고 영리한 분이 안한존자다. 제일 잘생긴 분도 안한이었다. 잘생겨서 여러 가지 구설도 많은 분이다.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시봉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을 모든 내용을 다 보고 들었으며 그것들을 다 기억하고 그 상황이 몇 년이 지난 후에도 다 그리듯이 보여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인물이다. 경전 결집 소식을 듣고 안한존자가 칠엽굴에 달려갔으나 열리는 경전 결집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 왜냐? 논리와 기억으로는 잘 알지만 도를 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사형 가섭존자가 내가 진정 도를 통했느냐고 물으니까 못했다는 것이다. 도통을 못했으면 내가 아무리 녹음기처럼 잘 외워도 이 자리에 참석 못한다. 그래서 쫓겨났다. 안한존자는 부처님을 가장 잘 알며 제일 잘 알고 있지만 도통을 못했으니까 도를 닦지 못했으니까 여기 결집하는데 참석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결집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불교의 경전은 지금 결집하더라도 때달아야만 자격이 있는 것이다. 부처님처럼 깨달아야 자격이 있고 때달은 분만 모여서 결집을 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깨달은 분이 결집한다면 오늘날 이 시간에 해도 허물이 없다는 것이다. 왜냐? 부처님의 깨달음과 똑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한존자는 그 당시 제일 많이 알고 있었고 제일 기억을 잘했고 시봉을 25년간 했지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칠엽굴에서 쫓겨났던 것이다. 그래 화가 난 안한존자는 혼자 교족정진이라고 해서 발레를 하는 사람처럼 한쪽 발을 뒤꿈치를 들고 7간 용맹정진, 목숨을 던진 정진을 한 끝에 비로소 깨달음을 얻었다. 깨달음을 얻은 후 칠엽굴로 찾아가니 굴은 막히고 담으로 쌓여져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다. 하지만 안한존자는 이미 깨닫고 신통까지 있어서 아무리 막아놓고 석벽이 무장해도 신통으로 통과해서 들어갔다고 한다. 그 자리에
안한존자가 들어오니까 당신들끼리 결집을 하다가 안한존자가 저렇게 돌을 통해서 들어왔으니 이제는 안한존자를 상석에 앉히고 제일 영리하고 잘 기억하니까 저 사람이 외우도록 하자. 경을 전부 다 이야기하면 우리가 검정만 하도록 하자. 라고 결정하였다. 이렇게 해서 성립된 것이 경전이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경전을 결집할 자격이 없다. 그러한 신뢰가 불교사에 있는 것이다. 안한존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여시아문 부처님께 이와 같은 내용을 저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딱 한마디 하니까 자기 말이 아니고 부처님께 이와 같이 들었다고 하니까 대중들이 잠잠해졌다. 저 사람이 돌을 통했지. 신통으로 벽을 뚫고 들어왔지. 그래서 자기 소리를 할 줄 알았는데 나는 부처님께 이렇게 들었습니다라고 하여 자기 소리가 아니고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긍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 해 나갈 때마다 500명의 깨달은 도인들이 하나하나 긍정을 하고 맞다 맞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신성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전하면 누구든지 간에 아주 신성시하고 그만큼 또한 범부가 감히 넘보지 못할 그런 공덕과 신비한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예배하는 불상 못지않은 어쩌면 불상보다 더 신성시하는 신앙의 대상으로까지 존중하는 것이다. 경전이 있는 곳은 부처님의 탑이 있는 곳과 똑같고 부처님의 존중할 만한 제자, 부처님의 뛰어난 제자들이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경전을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미까지 경전에는 포함되어 있다. 무비스님, 금강경 이야기. 다음 시간 제1법회가 열린 인연에서 뵙겠습니다. 나무금 강바냐 빠라밀경, 나무금 강바냐 빠라밀경, 나무금 강바냐 빠라밀경.